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사춘기도 되고 이렇게 커 갈수록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자신은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는지 약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피부 좋은데 아빠는 피부가 별로 안 좋은데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또 하고, 엄마는 키가 큰데 아빠는 별로 안 작아서가 아니라 안 커서 별로 안 큰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거울을 보면서 뭐 여태까지 큰 불평은 없이 살았는데 약간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던 차에 오늘 본문을 만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몸 자체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 시대가 조금 더 지난 후에 영지주의가 발흥하게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 타락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물질 세계,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악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이 언어 유희 중에 하나가 소마가 곧 세마다. 세마가 뭐냐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마, 우리의 몸이 곧 무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사막 교부들, 경건한 사람들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더럽게 놔둘수록 우리가 더 영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기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이 현대에도 확장이 되고, 특히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얻은 글을 읽다가 이 한 트랜스젠더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나와 나의 몸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몸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그렇게 이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마니교에서 생각했던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크리스천들도 이 육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영혼이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육신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턱 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만 턱 밑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사고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뭐 그것이 틀린 표현 아니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우리의 육신의 중요함을, 몸의 중요함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목회 자체도요, 우리가 보통 영혼을 돌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회도 사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돌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도하는 것은 괜찮고 뭐 환우 신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몸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몸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을 단련하고 뭐 아름답게 하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의 몸의 역할,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이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생각 같은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요, 몸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오히려 몸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베스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몸에 대한 숭배는 진짜 몸에 대한 혐오를 감추고 있다.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어떤 외모, 또 막 이렇게 우리 몸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실상은 몸에 대한 혐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누가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급차를 어떻게 장식하고 닦고 광을 내고 그것을 너무너무 집착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우리의 몸이 장식품인 것처럼, 우리 몸을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과 맞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는 관점은요, 창세기의 자연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을,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우리가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지, 이것을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맘대로 정복하고 내가 맘대로 통제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커밀 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Bumps and Tramps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이 이 육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주장할 절대적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그냥 운명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스릴 권한이 있다,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건강하도록 뭐 우리 몸을 가꾸면 안 된다, 운동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보는 관점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몸에 대해서 생각하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몸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그 부드럽고 그 탱탱한 그 작은 손가락, 그 발, 그것을 만지고 있으면 그 피부가 너무 부드럽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정말 이 감촉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그 피부에 대해서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렇게 소중해요. 또 이 몸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런 경외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그 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를 천사와 같이 영으로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세계, 이 물리적인 차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영과 같이 생각했을 때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시편 63편 1절에서 얘기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셨다. 그 물리적인 그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단지 영으로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몸이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이다. 결국 그 성육신의 교리 자체, 또 우리의 몸 자체,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더 그래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그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두시고 영은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과 육신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는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곧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육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거룩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퇴보로 보고 있었던 그들의 견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또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새로운 육신을 입잖아요. 이 물리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더 높은 차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을 갖고 살면서 우리 일상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영적인 것이고, 이 몸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가끔 이렇게 제 손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신비해요. 얘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손을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책장도 넘길 수 있고, 뭐 가려운데 긁을 수도 있고,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보니까 뭐 키보드도 칠 수 있고, 뭐 제가 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수만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 손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단지 그냥 이런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으로 정말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고,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이 손으로 손을 모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손으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가득 가지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만 생각해도 그런데요, 우리의 눈,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눈, 또 우리의 발, 우리의 어깨, 우리의 몸, 이것이 정말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를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얼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물론 내 기대만큼은 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자체로 또 이 우리가 생긴 것, 이 모습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또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경탄하며 사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잊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생각하고 또 잘 가꾸지 못하고
우리 건강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것이 그래요. 우리가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또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것 먹는 것, 그것이 그냥 단지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정푸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먹고 그런 거를 계속 먹으니까 막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제가 그 정푸드를 1년 동안 안 먹으면은 100불을 주겠다고, 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얘한테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저는 얘가 못 지킬 줄 알고 이렇게 큰 돈을 했는데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안 먹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상금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100불 받으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받아가지고 정크푸드 사 먹겠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건강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내 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은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식하는 것도 그래요. 과식하면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먹고, 아니 음식은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스트레스 풀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또 식탐이 너무 많은 것도요, 그게 뭘 잘못이냐.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잠언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니, 음식을 탐하는 자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탐하는 자, 식탐이 많은 자와 사귀는 자는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식탐하는 자가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탐 자체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너무 많아요. 식탐이 많은 사람은요,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인대요. 이것 또한 음식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이 우리의 식탁이잖아요.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도 건강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우리 몸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의 음식 습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것도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적인 안락함을 최우선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더 게을러지게 될수록 우리의 몸은 더 상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잠자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잠은 죽은 다음이나 실컷 자는 거라고 얘기한다든지, 또 우리 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그래서 잠을 최대한 줄이고, 근데 그 가운데 몸이 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우리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이 몸을 학대하는 것도 다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뭐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건강해져야 돼, 우리 몸이 더 매력적이 돼야 돼, 뭐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돼, 아니면 뭐 그렇게 건강하고 살도 빼야지 예전에 샀던 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크리스천으로서 유지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요 안에 계신다, 하나님 거기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최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요, 운동을 하다 보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게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갖는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이 단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 중에 한 분이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뭐 드라마도 만드시고 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드라마 만드신 이장수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졸업을 하시면서 졸업 논문 대신 졸업 작품을 만드셨어요. 물론 뭐 글도 쓰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막 만드신 작품을 이 논문 심사로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뭐 낙원인가 패러다이스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대목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어느 다른 남자를 알게 돼서 이제 그 집에 자주 오기도 하고, 근데 이 딸 아이는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이 딸아이가 그렇게 막 또 버릇없게도 행동하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아이에게 또 굉장히 나쁘게 대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남자가 막 화를 냈는지 때렸는지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독백으로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고.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되게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빠의 몸은요, 단지 그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고 가꾸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몸이니까 내가 함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단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없어져야 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이런 총체적인,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우리 몸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 바울과 같은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다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줌으로 만나고 또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건강하게 오래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은요 단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몸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한 공동체로 묶으셨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필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만났을 때 아무도 건강을 해친 사람 없이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건강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